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에요.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유다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망한 게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건국되는 게 원래의 나라가 있었고 한 번 회복되고 또 망했다가 다시 건국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게 오늘 본 말씀이 유다가 처음 멸망하게 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왕이 마지막 버티던 성벽이 무너져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적군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그 보는 눈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왕의 눈을 빼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적들의 군사들이 다시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는 이미 나라로서도 망했고요. 남은 것도 별로 없게 됐고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게 됐어요. 그 땅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포로라고 해서 뭐 노예나 이런 걸로 잡혀간 건 아니에요. 강제 이주 같은 개념으로 바벨론에 혹은 또 다른 지역에 그들이 살던 유다 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의 순간에 대한 짧은 기록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 언제 기록했을까? 적어도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했겠죠. 누가 기록했을까? 나라가 다 망하고 잡혀가고 죽고 글을 쓸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생각해보니 나중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썼던 그 글이 이렇게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의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유다가 이렇게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이 표 나눠드린 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번 꺼내서 보세요. 참고하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워서 봤을 때 왼쪽 편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은 유다가 멸망했다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은 예전에 멸망했어요. 분열 왕국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멸망한 거죠. 자,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죠? 기억하기 좋은 숫자예요. 컴퓨터 옛날에 뭐죠? 펜티엄인가? 그게 CPU가 586 이렇게 붙잖아요. 네, 기원전 그거 붙이면 돼요. 기원전 586년에 지금 유다의 멸망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그때 멸망했어요. 자, 유다를 멸망시킨 적국 나라는 어딜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갈대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갈대아라고 부르진 않고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바벨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그 주변에 강대국이 돼서 점령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바벨론, 새로 일어난 신흥강자 바벨론이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때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그냥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도표에서도 제일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거죠.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봐야 했고 그런 다음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에 보시면
한자 말인데 한글로만 써놨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어른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우리말도 앞자만 따서 줄여 쓰는 걸 좋아해서 이거 그런 건가 생각하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한자 말이에요. 권세권, 안이불, 열십, 해년. 10년 넘게 가는 권력이 없다. 꽃화 없을무 열십 날일 붉을홍. 꽃이 피어도 열흘 넘게 붉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꽃도 없다. 물론 있겠죠.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한 번 좋은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공감하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신흥 강자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도 멸망시켰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전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유다까지도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또 영원했느냐? 지금 세계 지도 펴놓고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시리아의 일부 포함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 그 민족들이 남아있다고는 해요. 근데 소수민족이에요. 바벨론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이라크 조금 해당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똑같은 운명이에요. 나라는 없어졌고 민족들이 좀 남아있고 뭐 유적들 남아있고 그래요. 그 다음엔요? 바벨론은 또 어디에 멸망했을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근데 지금 페르시아 남아있나요? 없어요. 문학 작품에 뭐 이렇게 언급되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란이 페르시아를 물려받은 그런 나라라고 얘기는 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 세계 최고의 강자는 우리 캐나다 땅 밑에 있는 미국이에요. 강하죠. 뭐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떤 전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미국의 시대도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가 300년 전만 해도 역사에 있었던 나라인가요? 없었어요. 전혀 있지 않았던 나라예요. 300년 전으로 가면 이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앞으로 100년, 200년 후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만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 변화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 변화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잖아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윤회를 이야기하죠.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번 생에 잘 살면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형편없이 살면 다음 생에 무슨 벌레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역사는 창조되어서 계속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나요. 그때는 심판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이 있죠. 지나간 역사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캐네디언 시민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인가 한국인가. 그래도 우리나라라고 하면 한국이죠. 한국의 역사가 몇 년 됐어요?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근데 반만년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몇 년 됐어요? 1945년에 해방되면서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 이전에는요 대한제국, 그 이전에는 조선, 고려 이렇게 쭉 가잖아요. 민족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어쨌든 역사는 남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줬을 거예요. 유대가 그렇게 멸망한 일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행히 회복되고 멸망했는데 또 건국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들에게 자기들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기록과 이 기억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멸망까지는 아니어도 멸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권을 빼앗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은 못했죠. 여기 혹시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서 그런 삶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직접 경험은 못했죠. 근데 우리 역사에 남아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그 조상들이 겪은 일이라서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줘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죠.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삶에 영향을 줘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멸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까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타지 삶, 외국에서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타지에서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게. 우리는 조국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리고 꽤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꽤 있어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평안하던가요? 적응하려면 수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라고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서름의 과정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그 아픔과 슬픔이 깊을수록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감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이것은 누구도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해버렸거든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 말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달픔 가운데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이걸 물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했겠죠. 저는 그 답이 성경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의 철저한 자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왜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유대, 자기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왜 죄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인데 다른 민족의 신들을 가져다가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상하죠? 개종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도 제사했고 이방신들 우상에게도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쪽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인 것 같으세요? 양다리 걸치는 게 널 사랑해, 사람들 사이에 연인 관계에서 널 사랑해, 이쪽 가서도 널 사랑해, 그런 양다리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하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고 참다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군사력이 강하면 쳐들어오면 딱 이기면 되잖아요. 혹은 외교에 실패해서
국제 정세가 복잡할 때, 신흥 강국들이 막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가 고민이죠. 망하는 나라에 딱 외교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죠. 강자에게 딱 붙으면 망하진 않죠. 그걸 잘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 답을 가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거기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해법은 어디 있죠? 우리가 다시 힘을 길러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이게 해법이죠. 그것을 많이 전했을 거고 그 얘기를 많이들 했을 거고 문서로 남기고 책으로 남겨서 성경이 되게 했을 거고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반성을 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를테면 적용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역사의 비극과 아픔 앞에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고백하고 돌이켰는데 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멸망한 일은 없으니까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생각해봤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큼 아프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일들 겪을 수 있죠. 개인의 삶에서 사고를 통해서 혹은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 이유를 못 찾고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 다음에 잘 가야 돼요. 그 다음이 이 지혜로운 길과 지혜롭지 않은 길을 가르는데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신앙도 무너지고 자기도 그 고생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일이 다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일은 내 책임이 전혀 없지 않아요. 사실이죠.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일부분이 있고요. 어려운 일도 처음에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 역사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아픔, 어려움, 놀랄만한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 모든 면에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나를 돌아보는 일 뿐인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요. 고생스러운 고생은 같이 겪으면서도 그게 의미가 있죠. 내 책임을 내가 책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해 가죠. 왜요?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어느 길을 갈까? 제가 그렇게 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의 아픔 가운데에 질문했고 대답했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남겼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유대의
멸망의 이유를 자기들의 죄, 우상숭배, 믿음의 잘못됨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유대인들의 뿌리는 뭐죠? 이스라엘, 유다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작됐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고 섬겨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거기에 한번 오늘의 상황을 넣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멸망해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빼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이 조건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하는데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그런 반대의 약속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멸망한다 라는 경고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그런 경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앞에 묻혀버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잘 되는 보장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날 축복하셔야 돼 라는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유다와 똑같은 망하는 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를 바랍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돼버렸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어요. 일제 때. 요즘에 그런 영화들을 많이 개봉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군함도라는 영화도 개봉을 해서. 근데 논란이 많아요. 역사를 왜곡했다, 볼만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의 아픔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줘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누구예요? 원주민들. 원주민이라는 말이 뭐죠?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럼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나쁜 말로 하면 침략자들. 침략에 성공해서 이 땅을 가진 사람들. 그죠? 캐나다죠. 근데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자기 나라는 잃었고, 자기 나라는 망했고, 자기 동족들은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였던 침략자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좀 제가 심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을 망하게 만든 이 나라에서 그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떨까요? 유대인들 역시 그랬잖아요. 멸망했는데 타지로 강제 이주돼서 거기서 살았죠.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영화 하나 생각납니다. 지금 제가 이 나라 잃은 백성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2004년도 영화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옛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2004년도에 The Terminal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 터미널이 뭐냐면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실화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화는 아니고 공항에서 그렇게 살았던 예가 몇 건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래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주인공 탐 행크스가 이 동유럽 어느 국가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어요. 뉴욕의 JFK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하려고 여권을 내놓고 하는데 이제 이거 안 된다. 너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권을 뺏어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를 못 해요. 뭔 상황인지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중에 자기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으로 찍힌 여권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고 네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곳 공항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어요. 3.99 내시면 유료로 결제해서 깨끗하게 보실 수 있고 그냥 무료로 올라온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화질은 보장 못해요. 네, 잠 안 오시는 여름날 밤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 같아요.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게 참 아프고 슬퍼요. 유대인들은 그 아픔을 견뎠고 그 아픔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말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반대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말이 어렵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저스티스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롭지 않고 죄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았던 답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멸망 직전, 멸망 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또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말을 이렇게도 안 듣는,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겠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매몰찬 방법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실까요? 회복시키실 거 뭐하러 멸망을 시키실까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언젠가는 돌이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나요? 가슴에서 부리침이 오르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의 아들이면, 남의 딸이면 혼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죠. 내 자녀를 잘 되라고, 내 자녀를 좋은 사람 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저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봤어요.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그게 가능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죄만 짓고 생각하는 게 다 죄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없애겠다. 홍수로 멸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남게 하셨고 또 동물들도 남기셨죠.
그냥 싹 다 멸망시키고 우주를 재창조하시면 될 건데 우리는 그림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망했어 하면서 찢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되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셨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자말 써가면서 뭐였죠? 권불 10년, 화무 11홍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모든 일에는 또 한자말이 나오네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영원하지 않다. 우리 어른들 어떠세요? 나의 젊었던 시절 왕년에 나 잘 나갔던 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얘기만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왜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니까요. 그죠?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망해가는, 기울어가는 과정을 겪죠.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좋아 보이는 일이 슬픈 아픔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힘들어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힘드시거든요, 요즘에. 캘거리의 삶이 다 힘들잖아요. 혹시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잘 실감 못하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하시고 아파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라가 멸망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그런 아픔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아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나 싶게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쩌면 인생 끝까지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해결되지 않아도,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삶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마음에 달려있으니까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할 수 있죠. 내가 힘들지만 않으면 힘들 때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보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서로 한 발 한 발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평생토록 그렇게 어려워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서 눈 감아야 될 때 그때 웃으면서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얻는 자가 승자래잖아요. 우리가 그때 웃으면서 눈 감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심도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